사랑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꿈땅 초동부 친구들 샬롬 안녕하세요. 영상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도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두 보고 싶고 사랑해요. 안녕. 양지온누리 꿈땅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약속했던 대로 영상을 올려준 모든 친구들에게 곧 선물이 도착할 거고요. 이번 주부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영상 올려준 친구들 중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매주 한 명씩 초청해서 여기 예배당에서 함께 오늘부터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첫 번째로 오윤우가 같이 해줄 거예요. 환영의 박수 보내줄까요? 친구들도 영상을 통해서 손 들어주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도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리 보리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다시 찬양 부를 때 한 번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번째 찬양은 우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 찬양 율동을 안 하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율동이 좀 어렵더라도 조금씩 따라하고 주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요. 율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아멘.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다짐하는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찬양할 때 우리 열심히 뛰면서 함께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라는 찬양할 건데 두 손 모으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각 가정과 친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몇 달째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장소가 아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생명처럼 깊이 새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날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위대함을 마음속에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가정이 교회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친밀하게 기도로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부모 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양지오늘교회 꿈땅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릴지라도 성경책, 자신의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전 목사님과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 가스펠 프로젝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살펴보면 우리 신약
첫 번째 단원 위대한 복음이라는 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또 말세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훨씬 앞선, 몇천 년 앞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 족보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중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특별히 마리아와 같이 낮고 천한 그런 여인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믿고 또 내어 맡기고 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그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라는 사실,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야기,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항상 있으신 분이세요.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를,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표, 우리가 방학이 되면, 또 방학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계획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그러한 계획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이 짜여진 대로만 우리가 움직여야만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어떤 사람도 기쁨도 보람도 또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짜여진 각본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살되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는 그런 계획인 것. 그리고 계획이 있지만 열려 있고, 목사님은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열려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계속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위안이 되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사랑이 아주 가득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갈 때라야만 가치 있는 삶, 또 멋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사는 삶은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기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 스스로도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아주 복되고 가치 있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냥 인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들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목사님이 잠깐 읽어주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살았대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전에서 그렇게 거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생활을 했고 또 그는 이 4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리고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이상한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방금 3절에 읽은 것처럼 그는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아주 높게 칭송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부터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사람이 난 사람 중에 가장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와 삶은 달랐지만 우리의 목표도 바로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처럼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벗어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고백이요 선포가 있는 의식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몽골에서 세례식을 했던 경험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 이렇게 침례교는 다르지만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간단히 물을 묻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몽골에서는 강가에 가서 직접 강가에 들어가서 정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침례를 직접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물에 잠겼다가 나오고 또 내가 들어갔던 강변이 아니라 그 다음 반대편 강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식을 했었는데 그 의미는 내가 이전의 삶은 다 죽었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오늘 나오는 우리 주인공, 우리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 대상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만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거듭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였는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만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게 되는 공생의 시작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회개할 것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이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궁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 때문에 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태어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런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세례도 받으시고 낮아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당황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대답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본 것처럼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너무나 놀랐던 마리아를 향해서 2장 49절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경우도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그 계획에도 자신을 맡기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나 또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자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마음을 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는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 때문에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친구들 세례도 받게 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시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겸손했던 세례 요한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에 소그룹 시간을 통해 가족들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되새기며 감사드리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초등부 모든 가정들 위에 이 가스펠 프로젝트 위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과 그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